예수를 서신서는 전체 연결해서 갈라디아, 물론 로마서부터 나가야 되지만요, 오늘 갈라디아부터 일단 빌레몬까지 아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서신서는 그렇게 전체를 펼쳐놓고 이렇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합니다. 초대교의 핵심은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신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에서 표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구약에서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특히 유대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유대교에서 원하는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가져온 그리스도와 달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어야 됐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오늘 인간의 모든 이 땅에 억압된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들이 말하는 악이 완전히 어떻게 패하고 선만 온전히 선만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삶에는 여전히 역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나 오신 이후나 이 땅의 통치, 이와 같은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맞죠? 여전히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건 실질적이란 말이죠. 마태복음부터 성경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또 간질병 이야기라든지 수많은 이런 부분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나씩 변정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한 초대교회는 늘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미 하나님 통치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한 온전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했죠. 무엇이 구원인지를 경험했어요. 무엇이 구원인지, 즉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성서는 하나씩 증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경이 없었잖아요. 맞죠? 전적인 사도들의 증언에만 달려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미 이 땅에 죽은 자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궁극적인 성취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미 주님이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 사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시대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뭔가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재앙이라는 것은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그렇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고 뭔가 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방식처럼 그때는 뭘 주장하게 되냐면 율법을 주장하게 됐어요. 너희들 이와 같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서 언급된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한 저주받는다라는 이런 구도 속에 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는 한편으로 뭘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열광주의자들 다양한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원하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요. 기본 골격은 그래요. 바울 쓰신 전체의 기본 골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눈을 뜨지 못한 그 시대에 특히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늘 이 땅의 모든 죽은 자 같은 오늘 우리들의 궁극적인 생명이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 그걸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씩 그 부활의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씩 변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자 하는 그 유대교의 토대를 두고 그들의 전통적인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고백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깼던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런 율법 가운데가 아닌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변증해내고 있어요. 설명이 좀 복잡한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어졌다. 우리가 뭘 함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란 말 이해되시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의 방식이 이루고자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궁극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취해야 될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경험한 사도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의 토대를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죠. 자, 여기에 성경의 모든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시는가?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시는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시는가?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정치도 구원이 있고 경제도 구원이 있고 문학도 구원이 있고 교육도 구원이 있고 나름대로 오늘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를 원해요.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것을 이 땅에 우리의 표상대로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루어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은 전혀 다른 이 땅의 모든 궁극적인 인생이 이 땅의 인생 잠정된 인생이 궁극적인 생명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함께 하신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이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생명이 없죠. 창조주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창조주의 생명을 피조물이 창조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렇죠. 이렇게 잠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미래로부터 오늘 현재 경험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우리는 그 눈을 열고 믿는다라는 것은 눈을 열고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그 생명에 우리를 토대를 두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토대를 두고 그 생명에 다시 오실 주님, 그걸 통해서 완성될 그 생명에 토대를 두고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큰 틀에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방 세계의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겠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은 뭘까요?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율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서 응당해야 될 것이 뭘까?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것이 확실했어요. 바울은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에 너희가 율법을 다시 받아들이면 헛되이 죽으셨다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성서를 통해서 성서가 뭘 드러내고 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본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오늘은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한 판을, 한 면에 이 한 판을 여러분이 사진을 찍듯이 이 흐름을 다 잡아야 돼요. 개별적인 것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걸 놓는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부분 중에 특히 성경은 비교 대조가 이루어질 때 기억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이걸 보였다가 한 번은 이걸 보였다가 하는 차이점이 뭔지 모르지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대조하면 이건 공통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고 나면 그것이 잘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 전체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판이 다 없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도중에 한번 강의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내드릴 거예요. A3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갈, 앱, 빌, 골, 그 밑에 단에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뒷,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갈라디아서 전체 바울 쓰신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까지 뒷면은 뭘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A3 한 장에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했고 저기서 무슨 말을 했고 왜 이 말을 했고 저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흐름을 잡으면 몇 번 문제를 풀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 바탕을 만드는 게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뭐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십자가 부활 사건과 재림을 토대로 전한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의 아성을 흔드는 거예요. 봐라,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냐?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요. 교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라디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일 때 세웠던 그 교회가 이 가르침, 즉 율법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그게 토대를 둘 수 없었다라는 게 그 당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토대를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사생결단하고 바울은 사생결단하고 이 복음의 토대를 구축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냈던 맛을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자 뭐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의 사도의 진정성과 복음의 진정성. 그걸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명을 해나가요. 하나는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관점, 하나는 구약 성서를 토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의 사도의 진정성을 설명해 나가요. 자, 갈라디아서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 그래서요 1장부터 인사 대목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인사 대목에 발신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문안이 있고 하지만 감사 내용은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격정적으로 썼어요. 다른 데는 내가 너희 교회에 이런 믿음을 통해서 감사함은 또는 감사와 간구함은 해서 쭉 바울이 그 교회의 전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그 다음에 쓰고자 하는 본론을 써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발신자의 누구냐면 사도된 바울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된 바울은. 자, 사도된 바울은 뇌물을 쳐볼까요? 사도된 바울은 뇌물을 치고 그 앞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를 가로를 쳐서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도된 바울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은 사람으로 세운 게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그 말은 지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즉 추천서. 이 말을 통해서 개인적인 각도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간단하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수신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문안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갈로를 쳐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갈로를 쳐요. 그래서 첫 번째 발신자 앞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게 갈라디아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고 이것은 사도성에 대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아주 변증이 이미 인사 말씀에 들어갔고 문안 끝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단순한 것 같고 인사치레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여기에 복음이 다 녹아 있어요. 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게 뭘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기 보시면 맞아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말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바울 세신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여기에 사도와 여기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요. 감사 내용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감사 내용은 없어요. 감사 내용은 꼭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감사하면 이런 형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선까지. 그만큼 격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저주를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6절 다른 복음, 7절 다른 복음, 8절 다른 복음 4번 나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뭘까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리고 첫 번째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또 사도성에 대한, 지금 복음에 초점 맞춰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 복음에 사도성에 맞죠? 바울의 복음과 이 사도성의 진정성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개인적이고 역사적 차원에서 변론을 해요. 이게 변론 첫 번째예요. 자, 개인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건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본 사람이 없어요. 맞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뭘로 설명하고자 하냐면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거기에 1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산 사건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교회를 픽박하던 그가, 유대기 열심히 있던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이 열심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 밑줄 그어보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랑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니라. 거기 11절에 복음 동그라미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13절 14절 그치요? 13절 14절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언급하고 있고요. 15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17절부터 16절부터 그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개인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가 된 내력. 자, 복음. 이 문맥 이해되시죠?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동그라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문맥을 간단하게 보면 한번 따라올까요? 복음, 계시, 복음 동그라미, 계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모를 치는데 바로 13절 14절 쳐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그 다음에 15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계기,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사건인데 바로 예루살렘 회의예요. 한번 따라볼까?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 자, 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즉 15장에 보면 다니세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방 교회에 가서 이방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 이방 교회는 반발을 했죠. 자신의 사도가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니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런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 제수하게 되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변정한 이 복음을 확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외에 이방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이 주어졌죠.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지로 써졌어요. 즉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내려졌고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시 어떻게 2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것을 2차 전도여행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 1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도중에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이 되는 그 에베소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교로부터 이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더 열심히 내서 지금 바울이 전한 이방 교회에 율법을 전하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뭐 이런 장면인데 거기에 대한 계기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과 또 그것을 제수했던 바울의 사도성이 이미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에 해당되는 그 사도들에게 11제자에 해당되는 그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더라.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문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문맥을 다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딱 붙여갈 수 있어야 되는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나바. 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어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이 누구냐면 그 1장에 나온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 되겠죠.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 즉 예루살렘의 실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사사로이, 즉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하나씩 피력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어진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왜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지, 지킬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이미 그런 걸 충분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올라간 디도까지도 저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 문제가 나오고요. 자, 거기에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정도 되겠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도 없고 의무를 더해준 게 없어요.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키라고 의무를 더해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자, 7절 밑줄 그어볼까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봐. 그 말이 뭘까요? 베드로만큼이나 바울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8절도 밑줄 긋고요.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해되시죠? 여기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피력했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세움을 받은 것처럼 동등하게 바울의 복음과 소송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맞아요. 누가 인정했어요 이것을요? 야고보, 게바, 요한, 그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안디옥 회의예요. 안디옥 사건이에요. 안디옥 사건은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게바죠. 게바가 등장하고 그 다음 여기에 바나바가 등장해요. 이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야곱으로부터 파송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마 발세파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오자 이들이 외식한 것처럼, 즉 외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들이요 그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 식사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꾸짖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베드로를 꾸짖을 정도로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과 사도의 진정성이 있었다는 되셨나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우리가 읽었던 2장 16절에서 21절 그 네모를 치셔야 돼요.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예요. 아니 16절부터 21절까지. 그 이야기의 전말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16절부터 17절까지가 이 갈라디아 전체의 복음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2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언급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신칭의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했어요. 이 신칭에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는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구약성서 토대를 두고 변론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약성서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 구약 성서 입장에서 바울이 변론해요. 이 변론 두 번째죠. 그걸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여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죠. 듣고 믿음으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고 믿음으로냐? 맞아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혼돈이 많은데 믿는다고 아무리 자신이 신념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자기가 자기 성격상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늘 표현하는 게 뭘까요? 늘 표현하는 게 자기 확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기껏 표현한다는 게 그저 아주 소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믿음처럼 대단한 용기를 내서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이런 차이를 가지고 구원이고
받지 않고 이런 차이가 아닐 거라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믿음의 차원은 뭘까요?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취할 궁극적인 생명이 이미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온전하게 하실 그 일이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그 사건이 미래로부터 지금 우리가 온전히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이미 오시면 완전한 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맛본다는 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지금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점점점 우리의 이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성서가 열어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눈을 떠가는 대로 우리 자신은 거기에 토대를 두게 되겠죠. 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모든 걸 이루셨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실존을 두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것을 알고 실제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다른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뭘까요? 그런 것을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라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과 약속이에요. 약속은 믿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은 이 약속이 있은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즉 율법은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맞죠? 율법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율법이 주어졌다. 이해되시나요?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게. 한번 따라볼까요? 초등교사와 하나님의 아들. 자, 네 번째는 율법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초등교사. 거기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대행하고 지식을 주는 데까지 다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운동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라.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 아들 동그라미 해봅시다. 23절에서 25절까지 네모를 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해요. 믿음이 오므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초등교사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통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주어졌다면 지금은 뭘까요? 믿음의 사건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해되시죠?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그게 참여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가 온데 이미 우리가 온데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 생명을 얻도록 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통해 얻게 했던 그 모든 생명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종말에까지 모든 생명의 완성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생명이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지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라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 선물로 받는,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 뭘까요? 초등교사가 되게 되는 게 뭘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그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세례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우리는 이미 임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저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상속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어졌다. 우리가 뭘 함으로 얻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이것을 갖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 다음 이 아들의 개념을 다른 말로 세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졌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에게 임한 이 승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업이라고 표현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이 잣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고, 유업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요. 성서의 진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 성서의 진술을 따라가기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속의 개념에서 우리가 뭘 더 이상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이루신 약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즉 약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 하나님께 다 이루신 이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아빠, 아버지 1절부터 7절까지 1절에 보면 종과 다름없을 때요. 우리는 처음에 종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 다음 그와 함께 정한 때까지 종이었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후견인 동그라미, 청지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초등학군 동그라미. 우리가 종이었을 때, 종과 다름이 없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종과 다름 없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와 초등학군 이 아래에 있었지만 4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명분이 얻게 됐어요. 여기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얻었는데 네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보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빠 아버지. 발음 그대로야. 아빠고 파테르 그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가 되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네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 유업을 물려받았다라는 그 말을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구현했단 말이에요.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렸냐. 이것을 밝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밝히고는 한번 따르면 어찌하여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어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돌아간 게 뭘까요? 10절 11절에 나타나는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현상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그들은 돌아갔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유대교의 이와 같은 전통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문제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없는데 생명 얻는 일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던 그런 기준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진작하고자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으로 끌어낸다는 오늘 우리도 이런 게 많죠. 내가 좀 경건하면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실까? 그런 동기로 섬긴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내 삶을 좀 더 진작시켜 주실까? 내가 이런 믿음 생활 이 형식을 잘하면 뭘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악군이 될 거예요. 악군이 될 수 있고요. 악군이란 율법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동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 우리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면 기도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토대, 구원의 행위예요. 기도 자체가 내게 임한 이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결정적인 하나님 응답, 하나님 이 구원을 맛보는 자리란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요.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요. 그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바울의 사도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 봐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이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였죠. 그게 동그라미 해볼까요? 13절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약함.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것도 전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추천서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든든한 배경도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배경이 되겠죠. 그런데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거기 또 동그라미 해보면요.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와 같이 그 다음에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뭘까요? 그들 이미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걸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부터 벗어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인지를
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역사적이고 구약 성서의 토대 위에서 변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지평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핵심이 뭘까요? 갈라디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토대 위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면 그들에게 열어내신 이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초대교회의 연약함이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로 드러났고, 그 문제에 이 예루살렘 출신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주셨겠느냐. 너희를 이방인 너희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교회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죠. 그런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차원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 우리 가운데 열어내신 이 구원을 열어내지 못한다.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영적인 지평의 토대면, 즉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그 궁극적인 차원의 눈을 뜨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차원에서, 즉 성령론적 차원에서, 성령론적 이 생명의 깊이, 즉 복음의 심화를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요, 율법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러한 문제를,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임한 이 생명의 강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눈을 열어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이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는지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모든 윤리적인 이 앞에 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권면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설명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쉽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스스로 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있는지 몰라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그 매입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차원을 열어내지는 못할 것이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일어난 이 십자가 부활과 재림 약속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밝히고 있는 그게 눈을 뜨고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들여다봐야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경륜과 열심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간단한 예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첫째, 둘째, 셋째 열 몇 가지의 내가 매일 해야 될 항목을 정해놓고 내가 뭔가를 변화를 받고 내가 뭔가 이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코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귀는 저렇게 생겨야 되죠. 하나님 아시죠? 귀는 이렇게 커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강조되어져서 그 율법을 지킨 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게 뭘까요? 다른 복음이나요? 너무 심한가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뜻은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통치예요. 하나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은 눈을 열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더 진작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닌 그런 삶을 붙들어서 우리에겐 율법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닌 이미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 사람이라고 해서 하겠다 하더라도 그건 다 잠정적이에요. 그렇지? 잠정적이에요. 감당해야 할 건 다 감당해야 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 문제, 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게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려.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런 경건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뭘 함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율법은 뭘까요? 아니라는. 율법은 우리가 뭘 함으로 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다 어떻게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맞죠? 성령으로. 그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온 이만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을 주신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맞죠? 밑줄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가 나와있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의지롭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리 현실적인 삶이었죠. 한번 따라올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맞죠?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율법을 지킨 전제를 받죠. 할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5절 6절을 네모를 치고요. 5절 6절을 네모를 치셔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 우리에겐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실질적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고 나타난 이 생명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생명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참여하였고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이 생명의 사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사실을 점점 분명히 알아갈수록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어떻게 우리의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인 지평이 풀합될 것이다. 거기에
누룩도 언급되어 있어요. 할례, 율법, 이들을 누룩이라 표현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이런 표현들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래요.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문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없는 어떻게 해요? 율법부터 자유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없는 궁극적인 이 생명이 주어졌어요. 맞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생명이 우리가 온 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이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계시죠? 이 말에 그냥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의 토대가 드러났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 삶에서 눈을 열어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미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유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이 생명이 거하지 않고 오늘 여전히 어떻게 율법 시대에 율법 관계없이 율법 아래 율법과 관계없이 그저 어떻게 이 생명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산다라는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실체로 우리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실존 가운데 머무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동료로 가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완성하실 모든 일체의 하나님의 향기가 사랑이죠.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이웃사랑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웃사랑. 이 사랑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의 의미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멍에를 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중에 일으키신 이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 유업, 이 상속자 주어진 이 생명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이 상속자로 주어진 이 생명에 집중하라. 그 말을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권면으로 되어있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으로 종로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그 말을 성령론적 윤리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면 말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의 온전한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육체를 쫓아 행하는 것과요.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육체를 쫓아 행하면 육체의 일이 드러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삶의 가치들이죠. 그 당시에 헬라 지역의 가치들, 평화하면 뭘까요? 평화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이 땅이 추구하는 평화인데
그 평화의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 성경적 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생명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결과예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희와 양충 본절 그렇게 외우면 돼요. 사희화 오자양충 본절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마지막 9번째까지 이 개별 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이에요. 마지막 맺은말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글자. 저도 큰 글자로 쓸 거예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 큰 글자가 뭐냐면은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라는 말이 깊이 새겨져야 돼요.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말만 들어가면 그게 있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감정적이고 격정적이죠.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가 정리될까요? 지금 갈라디아서 한 편을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설명하면서 보였는데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주중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주중에 내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정리하고 몇 번 했는데도 기억이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한두 번 해서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정말 그분은 천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쓰고 정리를 하고 읽고 문맥을 다 파악하기에는 이 신앙의 이 핵심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바울의 이런 글 하나하나가 가리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세계를 뚫어볼 수 있겠죠. 무슨 의도로 예수의 흔적이라 말했는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전체 포착을 해야지만이 의도가 파악이 되겠죠. 그 내용도 잘 잡히지, 뭘 말하는지 그 실체도 잘 잡히지 않고 왜 이런 말이 여기 구현되어 있는지 잘 잡히지 않는데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안 되는 만큼, 이 안 되는 대로 내용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면, 특히 바울 쓰신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 그게 무슨 말 하는지가 깨달아져 간다. 평생 해야 될 작업이잖아요. 네. 갈라디아 전체 여러분 그게 수십 번 이렇게 합시다. 최소 10번 정도 읽고 정리하고 버리고 읽고 정리하고 버리고 그리고 혼자 써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이걸 인식하고 있었다 없었다 왜 이게 나왔나 인식하면서 읽고 한 10번 하기까지는 네 그냥 절망하지 마십시오. 10번에서 100번 그렇죠. 학습이라 그랬어요. 학습. 네.
공부가 뭐냐 했을 때 새가 날개짓을 하려면 100번이나 쳐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배우면 100번을 연습해야지. 한 번 배우면 100번을 익혀서 네,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난망하지 마시고 한 9번까지 해도 내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요. 91번이 해도 그렇게 내 말씀을 좀 열정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쉽게 익혀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수영을 하는데 팔 동작 하나가 내 몸에 배기까지 얼마나 반복할까요? 맞죠? 그 골프 선수 스윙 한번 해서 그 스윙이 몸에 배기까지, 몸이 기억하고 하기까지 10,000번을 스윙한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우리 기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인식을 포착하는 것도 날마다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실체를 포착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선은 한순간에 복음을 떠나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낭망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한번 정리한, 오늘 강의를 통해 정리한 걸 통해서 아마 서신서가 어떻게 정리돼야 될지 손에 잡히실 거예요. 기대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